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옳은 말입니다. 절망과 낭망의 끝은 포기이고 그 삶의 포기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은 그러면 뭘까? 절망적인 상황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나약함 때문이 아닐런지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지혜롭고 우리 인간이 참으로 강하다면,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절망적인 문제를, 그 사건을 절망이라 말도 안 하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겠지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 그리고 무기력함을, 무능력을 잊고 살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지요.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망과 실패, 아주 필연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정말 필연적으로 사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필연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망과 절망적인 실패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내가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오른쪽에 바짝 붙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데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 인간은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한계가 있고 나약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인간의 그 절망이라고 하는 한계와 나약함은 극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므로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이시지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나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나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절망의 포기의 그 밑바탕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은 절망 때문이지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과 그 구원의 뿌리가 되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절망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삶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거리의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사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여러 종류로 대답하죠.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말을 걸어서 어디를 물어보셔서 답해드린 거예요. 저하고 같이 식사할 정도로 좀 가까운 분이세요. 아니면 집안의 애경사에 서로가 잘 챙기지요. 좀 잘한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지식이 있고 점심 정도 식사할 정도의 그런 관계, 사이라면, 그러면 축의금도 부의금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있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이의 관계에서는 축의금과 부의금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 신장 빼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와 같은 사이의 관계는 어떤 물질로 어떤 관계, 이렇게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이 관계가 없는, 물질은 물론이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목사도 한 주에 애경사의 소식이 여러 군데서 들어옵니다. 교단의 총회를 통해서 문자가 날아오기도 하고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도 모든 애경사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나하고 이런 관계인데 굳이 내가 그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고, 또 연락이 왔으니 모른 채는 할 수 없는데 연락을 그러면 인편을 통해서 부의금만 보내자 라고 보내는 것이 있고, 제가 예경사에 제1순위를 세우는 건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이면 그 어느 담임 목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부산이나 지방이나 목포나 가리지 아니하고 갑니다. 저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경사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회에서는 다 이 예경사에 지출될 경조비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외 조항을 둔 게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더하신 분들에게 좀 더 섬긴장과 천부장과 삼천부장과, 즉 교구장과 순장과 나름대로 헌신했던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습니다. 적정선이 있지만 그 적정선에 목사가 볼 때에는 그 적정선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지키지만, 애가 돌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의 어머니가 그렇게, 그 성도, 돌아가신 성도가 그렇게 권사님으로 지사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지체인데 그분을 다른 경조비 부분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특정은 하지만 그거 가지고 목사가 마음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비된 보에 갑절로 준비해서 그 봉투에 담아 마음을 드립니다. 그것은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사이입니다. 거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총회에서 연락 온 분들 가운데서는 그저 조그만 인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분은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목사라니까 총회에서 그냥 쭉 전달을 해 주셨네 하고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성에 따라서 축의금과 부의금을 나눌 수 있는 정도 관계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어떤 사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관계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 식사할 정도의 관계야. 뭐 영화 한 편 보는 관계지 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떤 사이시죠? 그냥 좀 알고 지내시는, 그보다 좀 더 친하게 지내시는 사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처럼, 가족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것과 네 것이 구분과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십니까? 저는 그 관계와 사이의 차이에 따라서 절망이 찾아와도 그 명암의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 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말씀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3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분명하지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그늘이 되어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리와 사이로 완전히 맞닥뜨려 바짝 우리에게 오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고 성령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입니다. 사이와 관계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와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하나님을 선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과 소망과 축복은 그러므로 이제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 때에 남군의 지도자는 리 장군이었고 북군의 지도자는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둘 다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리 장군보다는 링컨 대통령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집무 중에 기도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때때로 그의 집무실 앞에는 기도 중이라고 하는 편말을 걸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로 업무를 본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북군에 속해 있던 소속된 그쪽 지역을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쪽에 편이 되게 해달라고, 북군에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링컨 대통령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북군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결혼에서도 남편, 여편, 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짝 내게 다가오셨거든요. 자, 서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어떤 사이냐에 따라, 하나님과 어떤 거리냐에 따라 구원과 소망과 명함과 절망 앞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도대체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잘 좋은 대학 들어가게,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시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그냥 좀 아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 거 하나님 거 구별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별 없이 내 것 네 것 할 거 없이 죽고 못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할 일들은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혼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 혼낼 일이 있으면 제가 할 겁니다. 아이들 제 목양실에 들어오는 거 행복합니다.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수양회 때에 아이들한테 물총을 나눠주게 됐는데 어떨 하다 보니까 물총이 남아서 준다는 것이 2개를 주게 됐는데 2개씩은 다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는 녀석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거 몇 개 없는데 이거 먼저 받을래? 아니면 주일날 더 좋은 거 받을래? 그랬더니 애기들이 다 양보했습니다. 다 양보해서 주일이 다가오는데 고민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배 너무나도 놀라운 건 예배 드리기 2부 끝나고 3부 예배 잠깐 쉼을 갖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박스를 물총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그날 못 받은 녀석들, 그래 네 뭐 아는 친구들 전해줘라, 2개씩 주려고 합니다.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이들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더 중요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천당 가면 정말 누구나 다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죽고 못 살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하나님 관계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새벽 하나 못 깨워서 헐떡거리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하루 종일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천당으로 모시고 가야 할 목사입니다. 지난 금요성회 때에 목사가 한마디 살짝 스치고 갔는데 설교에 집중하신 성도는 기억날 겁니다. 목사가 21년 목회했습니다. 언제까지 목사를 검증하시겠습니까? 목사 가자면 가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셔도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애한테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니 애들이 다 커서 이젠 철들이 들어서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도 있으면 좀 얘기해 보지. 물론 뭐 얘기한다 해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비로서 묻고 싶어서 물었더니 얘가 이틀 걸려서 물어봤는데도 괜찮대요, 다 준비됐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줄 준비 다 마치니까 10시 반이 됐습니다.
사택에 들어가서 씻고 잠시 누웠는데, 왜냐하면 일부 예배부터 준비되니까 무조건 11시 안에는 자야 된다 하고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뒤척거렸습니다. 뒤척거렸는데 그 시간이 꽤 갔습니다. 한참을 뒤척거렸는데도 잠이 안 듭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야, 왜 이렇게 잠자려고 애쓰냐? 기도할 때 졸려서 못하는데 잠 안 올 때 기도 좀 하지. 그런 감동이 들어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그리고 주일날 입을 옷과 와이셔츠를 챙겨서 그래서 입는 옷 입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2시 반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 새벽에 본당에서 환풍 좀 시키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제가 2시 반부터 7시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아빠가 시원찮아서 뭐 특별한 건 아닌 듯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에게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말고 저 자신과 저 스스로를 놓고 생각할 때에 다윗이 시편 제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넘치는 은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목회를 평생 하면서도 제가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 천당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잘 심어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밥 먹는 그런 사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아는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관계이십니까? 축의금에 좀 더 교회 무슨 날이 있을 때 헌금 정도 조금 더 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이 천당 가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서, 세상이 너무나 재밌어져서 사람들이 지옥을 무시하는데, 그리고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이상하게 바보처럼 보여질 때가 많은 세상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본질로 가고 기도하는 것이 더 무식하게 보인 듯한 세상이지만, 그건 마귀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지요. 때로는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십자가 져야 되니까요. 그 십자가를 조금만 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셔서 또 이상하게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자꾸 또 다른 부담스러운 일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갈등할 때도 물론 있지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여유 있을 때도 좋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좀 여유 없는 요즘도 아주 좋습니다. 저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고, 어떤 사이냐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 때문에 조금 여유 없이 사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아까 영상에 언뜻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그걸 2번이나 나왔더군요. 우리 나상선 장로님, 저는 16년 만에 저렇게 무너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수양회 때 한번 모셔서 알지만, 이게 탬버린 치면서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면서 이거는
MVP 상값이다. MVP 상 받아야 할 자격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 뭐 장로님이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 장로님이 MVP 상 받으면 뭐 무너지는 게 당연한데 뭐 장로라서 받고 목사라서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좀 바보가 되고 우리는 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듯 하여도, 하나님과 당신이 어떤 사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조금 여유 없이 사는 것이, 좀 망가지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던 것이었죠.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는 길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함께 움직이는 공동 여행이었기 때문에 애들은 애들끼리 그렇게 함께 대화하며 수다 떨며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예수도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행히 그 착각이 하루였기 때문에 사흘 정도 고생을 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착각이 좀 더 길어졌다면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겠지만, 평생을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나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예수 없는데, 평생 예수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그와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착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전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면 유별난 사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보약도 건강할 때 먹어야 한다지요? 기도도 환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이 영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하여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자신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줄로 대부분 착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놈의 직분 때문에, 직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기껏해야 축의금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관계이면서 그것이 마치 엄청난 헌신과 충성처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간과합니다. 오늘날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지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시려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너희가 애곡하여도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춤추지도 아니하고 피를 흘려도 춤추지 아니하는 이 말세 때에 어찌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승리와 성공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 아이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가 나를 세워 기도했던 이유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 곁에 바짝 와 계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소원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승리와 성공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구원과 승리와 성공과, 그리고 축복과 은혜와 또 절망과 비전의 명암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이 그 십자가를 1년만 졌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형형색색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 부담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교회 세우고자 우리가 원궁학교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아닐런지요? 평생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적당히 따라다니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나는 외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매주마다 목사하고 커피 타임을 갖습니다. 차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1주년이네요. 우리 21주년이지만 지나간 역사는 흔적으로 물론 남는 거고, 우리는 개척의 마음으로 가야 할 겁니다. 목사도 개척의 심정으로, 여러분도 개척의 심정으로 서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2부 3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승리와 성공의 유일한 소망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벌어진 간격을 이제 가까이, 그 관계가 죽고 못 사는 관계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고백의 고백이 그저 생활의 습관처럼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어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자의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임을 제발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의 찬송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런 찬송을 당당하게 부르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가 다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